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수요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물에서 이른비를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시를 찾아보았습니다. 집에 대한 내용인데 김상미라는 시인이 그 집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에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언제나 그 집이 그립습니다. 대청마루 한켠에서 들려오던 엄마의 다듬이질 소리가 혀를 끌끌 차시면서도 끝까지 신문을 읽어내리시던 아버지 토닥토닥 싸우면서도 동생과 함께 듣던 모차르트, 브람스, 차이코프스키의 비창이, 김민기의 노래가 뭐든지 숨길 수 있고 그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타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던 집이 집 안의 집, 우리 집이 그립습니다. 그 집에서 나는 삶의 계율을 읽혔습니다. 둥그랗게 깎인 사과의 심장을 맛보았습니다. 불가사의한 가족의 현 그 나긋나긋한 갈등들을 호흡했습니다. 평탄하지 않았지만 사방으로 난 창문 밖으론 하늘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마당 한 모퉁이의 깊은 우물 속에 짙푸른 이끼 냄새가 벽돌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냄새만으로도 세월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시 내용의 진짜 내용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은 그 지붕 아래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포크레인의 방문과 함께 시작된 생체 해부 이후 그 집은 도로가 되어버렸습니다. 크고 작은 차들로 흩뿌려진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족에는 존재하지만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추억이, 음악이, 환희의 정령들이 짙푸른 숨소리가 한없이 배어있던 벽돌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집의 내력 또한 거기에서 끝이 났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더 이상 그 집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집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집 안의 집, 우리 집은 형 이상학 속으로 잠겨버렸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발굴되지 못한 황금의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건 햇빛뿐입니다. 바람뿐입니다. 기억뿐입니다. 가까스로 타오르는 옛 감정뿐입니다. 라는 시인데요.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인이 집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 집의 부지가 재개발된 것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가난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억이 담긴 이 집을 경매에 내어놓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정이 어디 되었든지 모르지만 그 그리움을 가득 안았던 이 집을 한순간에 사라지고 또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고스란히 시인의 내면 가운데 이어져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대한 어떠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집 하면 어떤 이미지가, 어떤 느낌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오늘 본문의 시는 하늘의 집에 대해 가장 많은 언급을 그리고 많은 그리움을 담고 있는 시 중 하나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의 표제어를 보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고라라는 인물은 레위의 증손자로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16장에서는 그가 저지른 참혹한 죄악을 또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을 주도한 인물로 고라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라 자손들은 다윗의 시대 때 이들의 자손이 성전 문지기의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성경은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집과 관련된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는 게 당연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도입 부분에 소개한 김상미 시인의 그 집이라는 이 시와 이 시편 84편의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어쩌면 공통 분모를 저희들이 발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바로 집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본문에 나온 시인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의 집을 이 시인은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은 지금 여호와의 집에 가지 못하는 개인적인 어려움이든 아니면 공동체적인 어려움이든 이 집에 자유롭게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저희들이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자신의 이러한 부자유함, 특히 하나님의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한 자신의 이러한 개인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시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을 향한 이러한 갈망이 얼마나 간절하였던지 1절과 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였던지 그의 육체가 쇠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의 약간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약간 비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령 짝사랑에 빠진 사람이 꼭 이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사랑이 끝내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갖는 사람이 오늘 시인의 비슷한 감정일 수 있겠습니다. 먹어도 배가 고프고 먹지 않아도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마음 한켠에 채워지지 않는 그 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한켠은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 전부를 흔들리게 하는, 몸이 떨리고 몸이 쇠하게 할 만큼 그 갈망의 크기는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집이 바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러한 갈망을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어지는 3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버금자리를 얻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래도 시인이 성전에서 눈을 들어 보았을 때 우리의 상상력을 또 동원해 본다면 성전에서 기거하는 새를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새가 머무른 둥지를 또한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자신의 상황과 그 새의 상황이 너무나 대조가 되었음을 느끼고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을 통해서 우리는 마태와 누가의 증언에서 기록된 자신의 제자들을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상상력을 더 보태어 본다면 시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대에 활동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한다면 이 주님의 말씀은 그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을 게 분명합니다. 여하튼 그가 자신의 처지를 참새와 비견할 정도로 낮아진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집에 이 참새는 둥지를 틀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4절은 시인이 생각한 복에 대한 이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어떤 중차대한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이 이해한 복의 개념은 단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서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여호와의 집에 갈 수 없는 처지를 자신과는 반대로 오히려 거주하는 참새를 통해서 발견하고, 이후에는 성전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녀가는 순례객들을 향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복의 지평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러니까 365일 동안 집에 사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사람이 이해한 복의 지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살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단지 집에서 살다 정도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관계를 쌓는 의미의 거주하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살다라는 또 다른 의미로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결혼하다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하는 이 복의 지평은 집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주의 장막으로,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으로, 4절에서는 주의 집으로, 5절에서는 시온의 대로로, 10절에서는 주의 궁정, 또 한 번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등이라는 이러한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이해한 복의 이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은 단 한 가지로 수렴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갈망했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인은 이 지복의 상태에서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자신의 간절함을 호소하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간구를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시의 형태로 이렇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이 노래를 통해서 시인이 가장 추구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한 가지로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랬던 것이 이 시인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의 상황 가운데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문화에서 제시하는 복의 개념과는 오늘 이 시편은 상당히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들 설령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 문화에서 말하는 복은 생활이 조금 나아지기를, 조금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복의 이해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문화적 관점으로 본다면 이 시편 84편은 상당히 고집스러운 기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동시에 별 영향가가 없는 기도인 셈입니다. 문화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 시편 84편은 이렇게 쓰여져야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도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주의 장막보다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참새들이 먹고 사는 것 걱정 없이 둥지를 틀었듯 나의 삶도 그렇게 걱정 없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부당하게 소득을 벌고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이 내 양심에는 조금 거리낄 수는 있겠지만 내 삶의 한 작이라도 풍족해진다면 나는 보이지 않는 주의 임재를 갈망하기보다는 지금 내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장막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설령 그곳이 악인의 장막이라도 말입니다. 만약 이렇게 쓰여졌으면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건 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화가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내용들만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물질을 갈망해도 모자를 파내 어떻게 돈을 더욱 증식시킬 수 있는가,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가 갈망하고 고민하고 궁리해도 모자를 파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소위 이러한 내용은 조금 삶에서 풍족함이 있는 사람들만의 기도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조금 관점을 바꿔서 집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죠. 사람들은 저마다 내 집 마련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황을 보더라도 우리의 자력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집을 자력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땅 대한민국 땅은 훨씬 더 그렇습니다. 이걸 좀 청년들에게 적용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야 되고 직장에 가면 결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통과 의례입니다. 그리고 집에는 이런 것 정도는 있어야 집이라고 말합니다. 꼭 소유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이것이 있어야 비로소 사람들은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의 명예와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소유가 그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아마 우리도 되게 영향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성서가 제시하는 복의 이해는 오늘 시인이 갈망하는 것처럼 주님의 임재만을 꼭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성서 전부를 통틀어서 복을 설명할 때 복은 상당히 다층적이고 복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도 복을 받은 한 단면이라고 성경은 제시하고 인간관계가 잘 풀리는 것도 복이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정말 하나님께 소유를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 사람은 소유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소유가 많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응답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반대의 경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생겼습니다. 낫기를 구했고 낫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끝내는 완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미완치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전보다 더욱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가치는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아름답고 바르게 쓰여질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인은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바른 것을 구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갈 때 복이라고 이것을 말하기 전에 더 우선시되는 것을 이 시인은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결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의 갈망을 어디서 응답받을 수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이 시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증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응답을 정확하게 받았다, 이전과 이후가 문화적 관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극명하게 달랐다라는 정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른 곳에 가서 그 갈망을 기도로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인의 기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즉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 스스로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갈망하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어디에 가서 그 갈망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합니까? 시인이 말하고 있는 바가 단순히 건물이 아니면 우리는 잘 압니다. 이건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365일 동안 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가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당은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낡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소망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우선순위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나면 우리의 적용은 당연히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으로 자연스레 이어질 겁니다. 이게 맞지만 조금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조금 다른 결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 성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인물들의 특징과 이 상황을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였습니다. 하지만 주께 칭찬을 들은 사람은 언니가 아니라 그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여러 많은 것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것, 관계를 맺는 것, 그분과 깊어지는 것을 마리아는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에게 중요한 것은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놓고 여기는 이렇게 청소하고 여기는 이렇게 다 딱딱 들어맞아야 되는 그것만을 중시했습니다. 물론 손님을 불러놓고 대접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이상합니다. 그런데 손님을 불러들이고 맞아들이는 본래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손님 맞이를 빌미로 청소만 하시나요? 여러분은 손님을 불러놓고 알아서 먹고 돌아가십시오. 저는 청소를 해야 합니다. 저는 밀린 집안일을 해야 합니다. 라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중요한 건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몇 날 며칠을 공을 들여서 준비할 겁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집안 청소 상태, 집안 동선 하나하나 예민하게 굴 겁니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손님을 접대하는 주인이 지금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 약간 예상외로 지체가 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점점 그 시간이 생각한 것보다 넘어버렸고 결국에는 준비하는 일 때문에 손님과는 전혀 소통하지 않은 채 약속은 끝나버렸습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교훈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한다는 일들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일이 정말 일로만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응답하는 것으로 내가 나아갔는데 끝나고 보면 남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소진된 내 자신을 봅니다. 결국엔 일만 남아버리는 그런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일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을 탁월하게 사역을 잘 유능하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믿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온 오병이어 교훈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는 건 내 자신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시작했는데 오히려 강화되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그럼 무언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 갈망 자체가 관계까지 나아가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어느 적정선을 임으로 그어놓고 이 정도만 되면 만족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일을 어느 정도 완수했으니까 다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좀 세게 이야기해서 그런 것 같지만 차라리 그럴 거면 사역을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로 빠져버리는 이러한 패턴은 결국 그 안에 생명력을 잃는 구조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아니라 앙상하고 메마른 내 자신을 발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이 있기 위해서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력 있는 신앙입니다. 많은 것을 감당한다고 해서 생명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생명력 있는 신앙인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 갈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러한 사무치는 여호와의 임재를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갈망은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신앙에 상당히 적극적인 도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나 스스로 만족할 때 우리는 믿었다라고 생각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첫 번째 다른 형태입니다. 내가 만족하고 있으면 우리는 믿었다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만족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내 선에서 그 만족은 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 자신은 얼마나 스스로 내 자신을 열심히 일하면, 내 자신이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 내 자신이 열심히 사역하면 그것을 잘 믿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서에서 제시하는, 적어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입니다. 은혜 중심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 스스로가 만족했던 그 자만하는 마음을 내려놓기 힘들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 모두는 내 스스로가 그런 만족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썩 괜찮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우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 모두를 경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그 갈망을 갖고 있다면 그 갈망을 어떻게 다루어내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것을 어떻게 경계하고 어떻게 그 갈망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길은 분명히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도중에 맹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온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빌렸을 때 그 길에서는 강도떼를 만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런 위험 요소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눈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오늘 6절의 말씀처럼 그 눈물은 은혜의 비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은 눈물을 이른 비로 채워주신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순례자들의 걷는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그 결과는 마침내 시온의 당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이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마침내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리는 이른 비가 아니라 오히려 당장에는 무엇 하나 양적인 부피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또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이 주는 안전함, 주의 장막이 부으시는 평강, 주의 품에서 오는 만족감이 있다는 것을 시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걷는 순례의 여정은 험난한 길을 만난다고 해도 장애물과 숱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도 처음부터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원수와 대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리고 또 시인은 그때 하나님은 순례자들의 방패가 친히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순례자들의 또한 기도의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내린 결론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집, 주의 장막에서 오는 이 평강에 대한 사무치는 열심은 몸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해도 그것은 비록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목마름이 있어도 메마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끝내는 그 눈물 골짜기에서 이른 비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 역시 어떻게 이런 은혜가 가능하게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는 철저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초합니다. 시편 84편뿐만 아니라 시편의 시인들이 저마다의 상황을 토로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혹여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시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초해서 이 시인들은 그들의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다입니다. 이 신실하심을 우리는 더욱더 확정적으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거리낄 것 없는 여호와의 임재를 주시고자 하나님의 전에서 떠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으시고자 친히 몸소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잠깐이지만 관계의 단절을,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은 자비롭다고 고백할 수 있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그 자비에 의존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과 우리의 자리를 맞바꾸셨다는 이 위대한 교환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유효한 진리이자 성서에서 제시하시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루터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의로움이시며 나는 당신의 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과거의 내가 아닌 자로 만드셨다고 루터는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성실하심과 자비하심의 기초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시인과 같이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며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확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증언하는 많은 형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으로 더욱 물들어가고 깊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시작하였지만 또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가고 있다고 하여도 눈물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른비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패되지 않고 여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시간의 간극 사이에서 이 땅을 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자 그 복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인해 이미 이루어 주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이 길에 또 많은 장애물이 있고 많은 시련이 다가온다고 해도 다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고 그 복은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이 기도회를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구해야 하고 가장 바르게 구해야 하는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복임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이 복을 복이라 여기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납하시고 품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본향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를 더욱더 우리가 닮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길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주께서 지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역시 우리가 담당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의 분량에 이르게 하사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